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5절로 12절, 제목은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고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라, 심지어는 지도자라 이러면서 칭찬과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파는 그 유대 그 종파 중에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또 열심당원이 있고 헤롯당원 이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에 비해서 정통 보수라고 하면서 율법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또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참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2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사두개파와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여기 이제 이 23장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기 며칠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22장, 23장, 24장, 25장 며칠 전에 이 설교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비판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만 거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정작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 볼 때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것은 속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 속인다 하는 그런 꾸민다, 속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27절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유대 나라는 겉은 아주 그 회를 칠해놓고 속에는 그 뼈가 또 시체가 썩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이 속은, 바리새인들의 속은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까요?
여기 지금 23장 1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지키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도요, 예수 믿다 보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뜨겁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런데 이제 좀 믿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형식주의가 되고 의식주의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결국은 바리새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닐지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 같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감사, 감격,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에 참 이것이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습관화가 되고 바리새인화가 되고, 겉만 치장하고 속은 회칠한 묻은 것 같이, 잔의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더러운 것과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이렇게 형식화가 되고 의식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온유가 아니라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떳떳하게 서가지고는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 아주 엉터리 같은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랑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한 아주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잘한 거, 지킨 거, 그거 외적으로 지킨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적으로 직분 맡았다, 봉사한다, 또 연보한다, 예배 드린다, 또 나름대로 잘 지켰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와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지킨 거, 그거 조금 충성한 거,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보다도 정말 내적인 면, 그 본질적인 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아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화 되어 나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경성하고 조심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그 잘못된 위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는데,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존경하는 의미로 선생님,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격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바로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너무 에너지와 신경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도록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 그런 것에 우리는 너무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면, 이런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은 경문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양피지, 그 양의 그 가죽 거기다 글씨를 이렇게 작게 써가지고, 이 갑이야, 갑. 조금 상자, 작은 상자에다가 그걸 넣어요. 넣어가지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는 말씀을 그대로 여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손목에 매고 상자를 매고 가죽으로 이렇게 맵니다. 그걸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구나. 순종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손목에 매는 것도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을 표준해서 행하라는 건데, 그 여자적으로 그 매고 다녀요. 그러면서 크게, 남들이 잘 보이도록 크게, 더 크게. 그리고 또 옷수를 붙이는데, 민수기 거기 15장 38절에는요, 옷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를 달아서 그걸 볼 때마다 욕심 부리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눈이 헛된 거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옷수를 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또 강조하려고 이 옷수를 길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치렁치렁하게 길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내면보다도 외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중심이 바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다윗에게 중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외적인 면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직분도 그래요. 직분. 여기 이제 랍비라 그러는데, 교회 나올 때 직분 받으러 나옵니까? 교회에서 직분 임명하면 직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 떨어졌다고 해서, 집사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직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직분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방편, 남 부르기 좋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외적인 면에, 우리는 내면보다도 외적인 면에 너무 치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은데 남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남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너희가 그 금식할 때에 세수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손을 들고 주여 하고서는 사람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남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구제해야 돼요. 남 보이기 위한 그 구제가 아니고 연보하는 것도 연보해야 돼요. 그런데 남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연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칭찬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 싫어합니다. 바르게 나가는 거 싫어해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 칭찬받는 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 그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진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있다고 지금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명예 영광입니다. 6절에 보면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윗자리, 상석 좋아하는 것입니다. 상석. 이렇게 무슨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이 행사할 때에 상석이 있어요. 무슨 무슨 이제 예식을 할 때에 가운데는 무슨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그 다음에 누구누구, 그 높은 순서대로. 장관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총리, 국무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있어요. 외무장관, 내무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도 순서대로 있는데 자기 순서가 자기 높은 사람인데 저기 밑에가 있다?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야. 음식점에서도요, 상석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은 동그랗잖아요. 테이블이 큰 동그란데 둥근데 그 입구에서 제일 저 안쪽에 있는 좌석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으면은 저 문 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쫙 볼 수 있는 그것이 상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갈 때에 미리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내려 앉으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차라리 잔치집에 갔을 때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럼 너보다 높은 사람 없으면 그 주인께서 선생님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그랬죠. 여기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라 칭하는 거. 오늘날도 말하면은 각하, 영감님, 판사나 검사 있잖아요. 인자 검사 30살짜리 이런 사람도 판사가 되면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영감님 하고 그런대요.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쉽겠습니까? 교만하기가 쉬워요. 영감님, 각하, 박사님. 사람들은 그런 거 칭호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 너희는 이제 봅시다.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괜찮아요.
또 자기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위치를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그 위치에 올려놓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로마서 8장 15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영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불러도 되는데 그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예를 들면은 북한의 그 수령 오보이라고 그래. 수령 오보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고, 일본 천황도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보이다, 수령이다, 교황이다. 교황이라는 말은 영어로 팝인데 파파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신부도 신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God Father. 그러니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에헴하고 나를 신으로 불러. 이게 큰일 날 소리죠. 일본 천황이 2차 세계대전 때 망했을 때에 그 이제 항복 그 문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메가다 장군이 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기 항복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렇게 말했을 때 메가다 장군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받았다는 거야.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교황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적인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 앞에 좀 말았는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유명한 철학가나 또는 뭐 지식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길을 가르쳐주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르칠 뿐더러 예수님은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은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할 때 그대로 욕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전투할 때에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사기가 말이 아니래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도망가고. 어떻게 진정한 사기가 올라가느냐? 그 장군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앞장서 나아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밑에 병사들이 따라오죠. 그런데 자기는 안 가고 올라가.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인내하시고 뺨 맞으셔도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고서는 본인이 맞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진리도 똑바를 뿐더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 가는 이 참 귀한 진리 생명길 참된 길 가르쳐주고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결과를 가르쳐주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참 이 좋은 길을 가르쳐주시고 위대한 선생님이죠.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선생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지혜와 생명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셔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기 이제 2부 예배 시간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좋은 선생님이 계셔요. 참 좋은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세상에서도 음악 배우면은 유명한 훌륭한 그 음악가한테 배우고, 그리고 또 미술도 아주 뛰어난 그 미술가한테 배우고, 무슨 장인들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뛰어난 분. 여기 뒤에 이제 지도자. 지도자는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라틴어로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는 지휘자들 있죠. 지휘자, 정명훈 이런 사람들을 마에스트로, 카라얀 이런 사람들을 마에스트로. 근데 마에스트로가 마스터예요. 마스터. 모든 면에 마스터한 아주 고수, 달인, 아주 대단한 분, 주인, 이 마스터라고요. 마스터.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만이 참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갖 진리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이런 귀한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보다도 참으로 인물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또 조만식 선생님이라든지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셔요. 그 나라가 없을 때에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 그 선생님이 참 그 귀중한 시대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근데 우리에게는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섬기는 자.
여기 20장 28절에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지도자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지도자.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기 아까 그 군인들이 나갈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고지를 점령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강제구 소령이 이 수류탄 이거 훈련하는데 그 수류탄 이 병사들이 잘못 던져가지고 그 옆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는 산화해가 죽고 병사들은 살린 거예요. 그 강제구 소령이라고 그런 여기 어르신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류탄에 옆에 이제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자기만 죽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몸버려 피 흘려 주시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겨 주시고 여기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기만 하고 또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의식주의, 형식주의, 그냥 습관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한 거 그리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그런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이거 우리 다 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또 외면보다는 내면 또 명예 영광심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거 교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우리 죄는요 세상의 똥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뜻이에요.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러운 거예요. 그런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기 12절 끝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조심하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참된 지도자 되시고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참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모본을 보여주시고 섬겨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를 배울 뿐더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또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어 가는지 아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내면을 가꾸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겸손하며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